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전 같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좀 불편하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오늘 우리는 부산의 학교들을 위한 채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또한 학부모님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연히가 때마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 교회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교회를 해석하게 되고 성경이 저런 것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옴으로 교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저는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교목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름받아서 분이엘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첫 시간 수업을 들어가 보았더니 종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학년 5반이라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마치고 이 자식들이 다 저를 싸우자는 느낌으로 째려봐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봐. 30명 중에 3명이 손을 듭디다. 그러면 분이엘 고등학교에 지망을 해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지금이야 일지망을 써서 떨어진 학교가 됐지만 그 당시에 분이엘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18 분이엘로 불려졌어요. 오고 싶어서 온 학교도 아니에요. 종교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그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종교 수업 시간에 종교를 가르친다고 그 아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도 아니고 종교 시간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미션스쿨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세게 나갔어요. 부산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선빵을 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 날 쳐다봐. 무슨 시간이야? 종교 시간이에요. 이 시간 목사님이 2가지 약속할 거예요. 첫째는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매주 1시간씩 이 수업이 있을 텐데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한테 성경 배울 일 없어. 나 성경 안 가르칠 거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교육청에 신고해. 목사님 학교 그만두고 나갈게. 2번째는 너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가자고 하든지 종교를 강요하든지 예배를 강요하는 일 없을 거야. 만약에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교육청에 고발해라. 목사님 그냥 학교 그만두고 나갈게. 난 너희들 종교 존중해 주마.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은 하자. 목사님 수업 시간에 딱 5분만 집중해 주라. 딱 5분 수업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듣기 싫으면 자도 좋고 자습해도 좋아. 그 대신 5분은 집중해 줘.
아이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어요. 5분의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13년째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정말로 피곤해 못 이겨서 자는 새끼들 외에는 자는 놈들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수업 시간에 진짜 교회 이야기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 정말로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 안 하시던데요. 이 자식아, 내가 약속했지 않냐. 성경 안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이, 목사님, 우리 반 애들 다 낚였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안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성경이던데요. 좀 전에 목사님 수업 마치고 나갔더니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무슨 종교가 체육보다 더 재밌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과목은 체육입니다. 그냥 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마음껏 공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보다 종교가 재밌다는 그 말에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 준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육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송에 접속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개꿀 과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개꿀일 거예요. 극혐인 교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극혐일걸? 아마 선생님들 별명이 다 짐승 쪽에 가까울걸? 이걸 교육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한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달랐어요. 3월 2일 날 부임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저는 왕따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목사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종교라는 교과목은 쓰레기 교과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그냥 공기였어요. 공기.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루 동안 눈으로 스캔했더니 굉장히 단순하게 삽니다. 종치면 교실에 기어 들어가고 종치면 미친 듯이 뛰어가고 또 종치면 교실에 기어 들어가고 또 종치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어디 갈까요? 매점을 가더라고요. 빵 사 먹어요. 빵 사 먹어요. 또 빵 사 먹어요. 그리고 급식 먹어요. 그리고 또 빵 사 먹어요. 그리고 또 배고프다 그래요. 이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짐승 새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은 군인들하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 마치고 학교 밑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3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롯데 아니고요. 오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 예배를 하고 광고했습니다. 배고픈 놈들 교목실로 와라, 간식 있다. 아이들이 이 말에요 굉장히 빠르게 순종합니다. 방송 마치고 내려왔더니 교목실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원래는 초코파이를 사놓고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주고 친해지려고 했던 도구가 갑자기 배식이 돼버립니다. 쉬는 시간 3번 했더니 초코파이 30만 원어치가 솔드아웃 됐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찾아왔던 애들이 목사님 빵 준다던데 하고 찾아와서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날 보고 재수없다 하고 욕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초코파이를 또 샀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을 그렇게 사니까요 민심이 다 돌아와요. 전교생이 저에게 거의 조폭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이요 제 수업을 좋아해 준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민심은 얻었는데 한 달 후에 카드 결제 대금이 날라오는데 150만 원이 날라옵니다. 초코파이 결제 금액이 딱 30만 원씩 5번을 그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 저를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은 4월달이 되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우울감, 또 자살 충동, 학교 폭력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는데 학교에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 아이들이 있어서 27명을 따로 위험군의 아이들을 선발해서 개별 상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한 명이 저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내내 저를 아주 얕잡아 봅니다. 아주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학한 순간부터 줄곧 저를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불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지금도 이 아이는 제 앞에 앉아서 굉장히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앞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그 아이에게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여학생입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야, 내가 하찮아? 내가 너한테 가짜나 보여? 내가 너한테 졸로 보여? 내가 너 족밥이야?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너 뭐야 이 새끼야? 왜 사람을 그렇게 봐? 왜 너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자존심 깔아문데? 너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종교를 강요했어? 교회 가자 그랬어? 너 뭐야 임마? 그랬더니 고등학생 제 앞에 앉아있는 제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도 아빠잖아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였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한참을 있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빠는요 쓰레기 새끼였어요. 제 아빠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첫 생리가 터진 이후로는 저를 때리진 않았지만 저희 엄마를 너무 비인격적으로 때렸어요. 화날 때마다, 술을 처마실 때마다 엄마의 턱을 잡고 늘 뺨을 양쪽으로 때렸어요. 너무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참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때를 썼습니다. 엄마 이혼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엄마에게 그 요구와 엄마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빠잖아요. 지금 미투 때문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여학생에게 촉수 금지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제서야 눈빛이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내 아빠가 아니어서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내 아빠가 아니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 딸애 이 새끼야. 뭐가 문제야? 목사님 지금 아들도 여럿 있고 근데 딸이 아직 없어. 집에 딸은 있는데 마음으로 낳은 딸이 없어. 네가 이 새끼야 내 딸 해. 내가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겠네. 그리고 어머니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 지금 딸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전후 사정 모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내 아빠가 아니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런 아빠를 안 주셨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오늘부터 이놈 제가 제 딸 삼을게요. 엄마가 우십디다. 그놈은 지금 또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저를 찾아올 때에는 아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몰래 용돈 쥐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 대부분의 삶들은요, 수많은 우연들이 때마침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아이를 상담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데이터를 교육청에 보내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수업과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하는 목사가 어쩌면 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개독교가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날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우연의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때마침의 시간이 되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자살 충동을 멈추는 시간으로 바꾸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에 살았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던 나옴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지면서 유다 족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였지만 그 집안에 그의 시아버지, 그의 남편, 또한 그의 도련님이, 흔히 말하는 삼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고향 땅에서 다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라고 자유를 주었지만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두 가부가 베들레헴에 와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지제도는 독특합니다. 밭에 모퉁이를 항상 남겨둬야 됐어요. 그리고 이삭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난민들이 그것을 주워서 가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그 밭이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주였던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때마침 그곳에 왔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시간이었고 보아스는 때마침 그 장소에 왔을 뿐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냥 때마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우연한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드라마의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우연한 시간들을 때마침의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학급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배정이 되어졌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똑같은 우연한 시간 속에서 만났지만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게 그 우연한 시간을 때마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무했던 분이엘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려서 처음에는 재수 없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재수 없어서 왔던 그 시간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때마침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종교가 바뀌어졌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보아스가 밭에 왔더니 낯선 여인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모압에서 온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어머니를 쫓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룻을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할게요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정말로 룻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독특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초소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항상 예배당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배당에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배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비웃었어요. 기독교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배웁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때마침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불편하게 사세요? 왜 목사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크리스찬이야. 목사야가 아니라 목사님은 크리스찬이야. 목사님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봤던 그 기독교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좋은 것도 많아. 결국 제 새끼들은 기독교라고 부르고 왔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졸업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시간을 때마침으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교 기도 불시운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간 것은 다 우연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연히 간 그 학교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때마침에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에서만 찬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흩어져서 이전에는 한 공간에서 예배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불편하긴 하지만 수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로 흩어져서 예배케 하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가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